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른 새벽과 또 한낮에 또 저녁에 규칙적으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학생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께 편지 쓸 때 어떻게 썼냐? 아버님 전상서, 날씨가 무척 더워지는데 기체후 이장만강 하시온지요. 우리는 그렇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써야지. 불초소생은 하나님과 부모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무조건 아버님 전상서. 예?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사실 이런 격식은 갖추지 않더라도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피난처고 우리의 평강의 주님이고 승리의 주님이시고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그런 인사드려도 마음이 흐뭇해지는데 하나님께도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끝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답해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또 5절 말씀에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달라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필요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12년 기도했어요. 몇 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왜 그런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중고등학생들 때부터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12년 다 기도하고 제가 그 기도를 그쳤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을 만났지 뭐야. 이거 완전히 횡재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 친구들이 어느 날 한 번은 보재요. 식사를 한번 하재.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나보러 하는 말이 바보 온다리랴. 우리 집사람은 평강공주랴. 평강공주와 바보 온다리 만났대야. 왜냐하면 그때 제가 백수였거든요. 교회 사역을 관두고 백수로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 그런 말을 하고도 남어. 죄인이 내가 아무 말을 못했는데 하여튼 12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얼굴도 다 보여주셔. 우리 집사람 얼굴
정확하게 보여주셔. 네 짝이라는 거야. 예, 그리고 가만히 도대체 어떻게 됐나 기다려봤더니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 믿거나 말거나. 예? 또 제가 신학을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내내 때 기도했고 대학원 가기 위해서는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학비도 안 들고 길이 열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나고 또 여러분도 뵙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손자들이 있고 자제들이 있는데 자분자분하게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그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지요.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뭐라고도 주고 싶잖아. 아니요? 그러시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주님께 조목조목 기도하는 사람들을 결코 싫어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님 앞에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기도하시면 돼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장황하게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기도에는 용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용서받은 죄인이요.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지만 내가 용서받은 대로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그렇게 형제와 이웃에게도 넉넉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형제를 용서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벗이여 여영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곤히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겨. 알고 보니 절친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그 밤중에 이렇게 방문하게 된 건 자기도 말이죠, 친구가 갑자기 와서 배고프다고 먹을 게 없다고 달라고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건 먹는 것이 다 떨어지고 없고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절친한테 가서 음식을 구해와야 돼요. 그래서 밤중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대접할 게 없기 때문에 그 가까운 친구 집에 가서 찾아서 문을 두드리고 먹을 걸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고 정말 민구스럽고 어쩔 도리가 없지만 그냥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달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자다가 일어나야 되니까 귀찮지만 이 친구가 계속 간청하는 바람에 결국은 떡 3덩이를 내주더라는 얘기예요. 그 비유입니다.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종들을 보내죠. 종들을 보내고 그간의 일을 말하게 하고 형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이 종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심히 두렵고 괴롭고 고민이 돼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4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첫째는 위험을 분산시켜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 소떼, 양떼, 낙타떼 이걸 2떼로 나누어요. 위험을 분산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막 벼락기도 하는 거야. 급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막 그냥 벼락기도가 나오는 거지. 야곱도 뭐 살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벼락기도를 해요. 그리고 3번째는 그날 밤 하룻밤을 지내면서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암염소 200, 순염소 2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리고 어린 낙이 10마리를 이걸 준비해가지고 형에게 선물로 다 마련해 놓았어요. 마지막 4번째로 가족들이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그날 밤에 홀로 남아가지고 천사와 한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씨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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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기적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예요. 기적의 기도들은 끈질긴 기도예요. 초기 교부로 유명한 어거스틴 일화에도 보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방탕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여자들과 어울리고 술집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이까지 둡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모니카가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인 밀라노에 있는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가지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하니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영권이 있는 이 암브로시우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 모니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겨요. 아브람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고 노아는 배를 완성하기까지 120년이 걸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는데 40년이 걸렸고 다 인내와 끈질김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재능이 없고 환경이 나쁘고 건강이 나쁘고 뭐가 모자르고 뭐가 모자란다고 한탄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끈질긴 노력을 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분투와 노력을 거듭합니다. 1000번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번 하는 겁니다. 10,000번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번 하는 겁니다. 100만 번 해도 안 되면 몇 번요? 하여튼 몰라. 하여튼 될 때까지 하는 겨. 기도도 그래요. 우리 영적 삶도 그래요. 두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가인 E.M. 바운즈의 책에 보면 거침없는 기도란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기도할 때 먼저 내적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벌써 감동을 받아요. 두 번째로 이 끈질긴 기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한다고 그래요. 참 부르짖어 기도하면 낙심이 됐다고도 마음의 힘을 얻어요.
이 끈질긴 기도는 절대 절망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는 소심하게 굴복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는 포기하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까지, 또 집요하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능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기도 원리.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오랫동안 방송을 진행했던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CNN에서 1985년부터 1910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방송을 진행했어요. 레리 킹 라이브라는 방송을 진행했거든요. 유명해요. 근데 이 레리 킹도 9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참 훌륭한 사람들이 다 금수저가 아니요. 다 어려운 환경에서 전부 자수성가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이 레리 킹도 마찬가지.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22살 때 방송인의 꿈을 꾸고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갑니다. 근데 누가 그 사람을 취직시켜줘? 뭐 스펙이 있어. 그 사람을 누가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누가 그 사람을 갖다 써요? 세상에. 예? 믿을 만한 사람을 쓰지, 나그네 같은 떠돌이 같은 사람을 누가 써요? 그러니까 이 레리 킹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계속 방송국 주변을 떠도는 거야. 그 주변을 떠나지 않고. 그래가지고 잡부로 들어가요. 청소 같은 것도 하여튼 별의별 하여튼 바닥 일을 막 해요. 바닥 일을 막 계속 하는데 계속 하다 보니 어느 날 아나운서가 결근을 한 거야. 땜빵으로 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느닷없이 땜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레리 킹을 시키게 된 거예요. 대박 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 대박 난 거 아니에요. 대박이 났어. 그래서 이 레리 킹이 딱 한 번 마이크 잡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청중들을 사로잡아 버렸네. 왜? 수년을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닥에서부터 그 한 번 잡은 이 마이크가 결국은 인생을 바꿔버려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제가 그랬잖아. 결혼을 위해서 12년 기도했다고요. 대학원 위해서 10년 기도했다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야 된다는 거야. 끈질기게 기도하면,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역사해 주셔요. 증인이 누구냐?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 우리 가족들, 친척들 예수 믿게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 걸렸어요. 오늘 이 오후에도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 응답의 비전을 가지시고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것 실망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 생애에 이루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 생애가 아니더라면 여러분 생애 이후에도
무디 목사님처럼 이루어 주셔서 응답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에 나타나고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